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를 참 많이 당했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오해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라. 저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선교적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 안에도 있고 또 여러분의 위치가 또 세상 가운데서도 일터 안에 가정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뻐한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해 주어야 한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배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위해서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하고 또 분별하고 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혜로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구와 누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도 또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성도들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목자와 또 양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으며 또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될 수 있으며 또 이웃과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 또 부딪히는 게 생각되는 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근데 그 말씀은 공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10을 받았으면 20, 30, 100을 복수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받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또 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치루어져야 함을 말했던 것이 구약의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17절의 말씀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이 너에게 들어왔을 때 너도 악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갚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우리에게 악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가 악에 받쳐서 그것을 갚아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썩어질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가? 다 그냥 용서만 해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19절에 다시 답이 나오고 또 우리가 반복하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너가 속탈 필요 없고 너가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할 수 있거든의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100% 화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만약에 우리가 다 화목하다면 반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는 존재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타인 가운데서도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그러한 멋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벽이 없이 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인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할 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 악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 자녀에게 내가 그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움직일 것이다. 너의 마음을 악한 곳으로, 너의 손을 악한 것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너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지키시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붙여서 악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에 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재판도 있고 송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또 때로는 부딪혀야 되는 것은 부딪혀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악한 것으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독해져 가지고 세상 안에서의 막 투쟁자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때로는 용서의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악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화목하려고 또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또 화목해져 가고 용서해주고 품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에게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이 아닌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는 자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또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